그 한국에 돌아가신 그 현대그룹을 이렇게 세우신 정주영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제 그분이 사업을 하면서 그분 어떻게 많이 유명하시냐면 어떤 책상에서 뭘 계획하고 세우고 뭐 이런 것을 하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직접 하시면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비즈니스하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셨던 분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신 이 어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직 해보지 않아 모르는 부분은 배우면서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길을 모르면 길을 찾고 길이 없으면 길을 닦으면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확신 90%와 자신감 10%로 나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머리로 계획하고 이거보다는 현장 중심으로 산업을 하셨던 자기 비즈니스를 하셨던 분이 이 정주영 회장님인데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얘기는 뭐냐면 이봐, 해봤어?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분이 이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그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어서 그 일 자체를 갖다가 반대하는 임원들, 주변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그분들한테 한 얘기가 뭐였냐면 이봐, 해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될지 안 될지 알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분이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자기 비즈니스를 쭉 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런 노력으로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지금 우리가 많이 타고 다니는 현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큰 어떤 기업을 이렇게 세우신 분이 정주영 회장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예수님도 이제 우리한테 있다고 그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자네들 이렇게 해봤나? 자네들 이런 거 경험해봤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침내 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가지고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친구는 자기 스승을 파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무장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다가 이런 식으로 온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혹시라도 다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넘기는 자기 자신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둘릴지 모른다고 하는 걱정을 해서 이제 어떤 무장을 하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사실은 그런 일도 있었죠.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랍비님, 또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께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가룟 유다의 마음, 자세, 태도, 목적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실 텐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가룟 유다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사는 동안에 예수님과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 모르지만 비슷한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도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무례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참 답답하고 화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일반 사회, 삶의 현장에서 그런 것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만 그런 걸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화만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내가 이 공동체에 있는 이유가 없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야 되겠다. 심한 경우는 내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다. 예수 믿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그만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보면 그런 결정을 실제적으로 하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 가룟 유다의 어떤 배반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잡히고 나니까 다 떠나버리는 이런 상황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오면서 대제사장들의 군인들과 함께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오고 제자들은 도망가고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이 그 모든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거부하지도 않고 본인이 걸어가야 될 길을 그대로 걸어가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4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되어진 모든 상황들, 모든 이 상황들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되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런 상황들, 인간적으로 보면 화도 나고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할 만한 상황이지만 이런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는 일을 경험하게 될 때, 특별히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도 같은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특별히 본인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할 때 그런 경험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배신당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그냥 도망가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 때 가지고 했던 그 마음, 우리가 흔히 뭐 초심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현재 처한 모든 상황들이 다르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돌아보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또 우리 슈리포트 보좌 한인 장로교에 오기로 마음을 먹고 여기서 뭔가 사역을 감당하고 하려고 했었던 그때 상황도 돌아보면 사실은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이런저런 사역들을 맡겨주시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셨던 그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마음이 이렇게 정리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상황들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누구도 상황이 좋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삶이 굉장히 어려운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끔 만들어 주셨기, 그런 경험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돌아보면 비록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많이 있고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그런 마음이 사그라들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나에게 참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제발 저 사람은 내 인생에서 좀 빼주세요. 왜 나로 하여금 저 사람과 함께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함께함으로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시나요? 라고 한 생각을 하게 만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주는 어떤 환경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집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거예요. 억울하고 부당한 것으로 치자고 하면 사실은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고 부당하게 삶을 경험하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배신감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억울함과 부당함과 감당하기 힘든 배신감들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많은 분들에게 드렸는데요.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는 제가 그 교회에 처음 가가지고 한 3년 동안은 그 억울함, 분함, 이것 때문에 3년 동안 새벽마다 펑펑 새벽 기도회 때마다 막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분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저희 아이들 세용이 세희가 고등학교 갓 입학을 해가지고 한참 재미있게 아틀란타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새로운 사역지로 이사를 가는 일이 아이들 편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 인도하시는 자리, 가라고 명령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옮겨갔던 자리예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왜 이런 날 보내셔가지고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왔는데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갖게 하느냐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계속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십자가의 고난, 온갖 배신, 그러면서 예수님보다 너가 더 억울하냐라고 물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고 더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니까, 바라보니까 나의 현재 문제, 나의 억울함,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높여주셨던 것처럼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구나, 해결해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이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봐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보다 감당할 수 없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배신감과 어려움을 겪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현재 우리가 처한 자리, 상황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내 신앙의 섬김이 흔들리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의 시간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걸어가게 하신 그 길을 벗어나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지내시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삶,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과 관계없이, 거기에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대도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주님께 주시는 참된 평강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